다 같이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부터 보시죠. 9절부터 13절까지 보심으로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때는 2000년 전이지만 성취의 때는 세미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그러면 이제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파테르 헤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이전이냐,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부활하신 분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분, 그리고 그분 안에 연합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도 6절에도 보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사 그랬죠. 누가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아들의 영 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은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저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18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저는 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니까 예수님. 주님 자신인 거죠. 사실은 주님 자신인데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영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고아와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거. 어떻게 돌봐주느냐? 예. 그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과부에게는 남편을. 예.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23절 가시면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다? 주님과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의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느냐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누구의 거처가 돼요? 아버지와 거처가 주님.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그럼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집. 하나님의 집.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26장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가 뭐라고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 그래서 그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도 하고 하늘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하신 분은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이에요. 어느 하늘이냐? 근데 하늘이 단수 하늘이 아니라 또 복수 하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어디는 단수 하늘이 나올 때가 있고 복수 하늘이 등장할 때가 있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가시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이면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수동태가 있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는 얘기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입장인 거예요? 하늘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이 단수 하늘이 아니라 여기는 복수로 나오죠. 복수. 그래서 하늘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파테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다?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왜 하늘들이냐?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 계신 곳, 하늘. 예, 하늘. 그래서 계신 곳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을 실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뭐였어요? 성막. 네, 성막이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상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 안에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예. 그래서 먼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셨고,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예수께서 나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 아버지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계신 곳도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다 하는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예, 하늘이 무엇인지, 예, 그냥 지나가 버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야 하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6절, 예, 그날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 예,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예,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오신 곳이 어디예요? 세상. 세상이죠.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늘에서 땅에 오셨다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에이스톤 코스몬. 예, 그래서 왔고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료능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인데 에이스 톤 코스몬. 코스몬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에이스 안으로, 예, 안으로 속으로 에르코마이 오신 사건이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떠나요. 어디로? 예,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아버지께. 예, 아버지께로 크로스. 했을 때의 파테르. 예,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예, 예, 함께의 의미도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파테르 아버지를 향하여, 예, 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 이전에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적인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누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시면 그 세상을 가리켜서 9절, 10절,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코스모스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예, 그래서 살리려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신 먼저 나신 분 맏아들이죠. 예,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예,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누가 보내셨느냐,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느냐 보니까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다?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보내셨느냐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란 얘기는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단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았다 죽었다도 있지만 에베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래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어디에 속해 있다? 혈과 육에.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뭐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는 죄를 사하시며 하지 않고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없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존재를 누굴 없애신다? 마귀, 사망. 마귀를 없애주시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근본은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이루신 결과 사망의 존재까지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나뉘어지죠. 혈과 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인데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사하실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실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죄를 없이할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죄가 없으신 죄 없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 예.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존재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의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타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헬라어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해 아가페 투데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느냐? 엔헤민. 그래서 엔 헤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해놓으니까 좀 혼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엔 전치사를 썼죠. 그래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우리 속에 나타났다. 나타난 장소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민이라고 하는 해민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파테르 헤몬. 그래서 격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진 바 되었어요.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호테오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랬는데, 독생자가 아니고 모노게네스는 먼저 나신 분이에요. 먼저 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맏아들 그랬죠. 맏아들이 어디에 나타났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나타났다 그래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애가 아니라 코스모스 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코스모스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 그래서 에이스는 안으로고, 안으로 보내셔가지고 속에 계실 때에 엔전시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진 바 되었다. 왜 나타났다고요? 희나. 왜냐하면 그 아래에 내용이 나오죠. 왜 보내셨어요?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좌우. 그래서 살다 그랬는데 누구 살리시려고? 우리를. 여기 나오는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그래서 1인칭 복수 그래요. 1인칭 복수. 그래서 디아 아우투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누굴 통하여? 독생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면 살아난 대로 그냥 사나요? 아니면 산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살아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절기로 하면 무슨 절기였죠? 6월절. 6월절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안식일. 그리고 초곡절 일요일.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금요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살리시려고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죽어있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오라고 하는 단어, 예, 꼭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산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살아났다고요? 저를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그 여기 나오는 저가 바로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라고 하신 아들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났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오셔서 없애주시고 무엇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남은 목숨. 존재를 주 안에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서 연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는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 다시 하늘로 올리우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다. 뭐 때문에 내려오셨느냐 보니까 주기도문에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만이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에 올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누구?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왜 올라가셨느냐? 다시 또 왜 오셔야만 되느냐? 오셔야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돼요.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신 결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십자가 사건이 또 일어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면 주님과 함께 또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물을 찾으면 주님과 함께 어디로? 하늘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이 아버지 앞에, 하늘의 곳간에 하늘에 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존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이루신 결과 산자들만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사건. 그래서 7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 구원을. 그래서 너희가 아니죠.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너희라고도 하지만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온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몽학 선생 네, 몽학 아래.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그 종살이하던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이 두 가지예요. 크게는 그리스도 몸 밖에 있을 때 선한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선한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율법 아래서의 선한 일이 있어요. 누구 없이, 주님 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 무슨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누굴 살리신 것이다? 우리 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우리 나를 주님과 함께 산자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래서 죽어 있던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서 죽은 자에서 산자로 만들어 주신 결과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자가 되고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누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누구만이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느냐? 그래서 창세 전에 존재했던. 그래서 창세 전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결과 살리신 사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누구로? 우리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몸 밖에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이제는 함께. 주님이 가신 일을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선한 일.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주님과 함께 산자로 만들어 주신 결과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셨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오늘 양식이냐 내일 양식이냐 그런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위로부터 누가 주시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루신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통행해야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셔야 되죠. 이것은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오실 때까지 뭘 드시지 못했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양식이 누구 양식으로? 예수님의. 그래서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결과 그의 일이 아니고 존재.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어떻게 하신 거?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양식이 돼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그냥 먹고 끝나나요? 예수님의 양식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하늘의 곳간에 쌓는 사건,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면 누구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버림받은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내주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방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양식. 하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 양식을, 그래서 누가 보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뢰하신 거예요? 아버지만. 외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는 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늘날이냐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또 고쳤어요. 뭘로 고쳤다고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쳐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도 주시고 내일 양식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오늘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새 언약이 성취될 때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새 언약이 성취되고 보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는 존재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그럼 창세 전까지 또 오늘날이 또 연결되거든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어제도 계신 분이죠? 오늘도 계신 분이에요. 오늘이 무슨 단어라고요? 세메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했을 때, 오늘은 언제부터 언제가 오늘이고, 어제는 또 왜 어제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어제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언제라고요?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언제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가 언제예요? 내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는 내일 양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이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오늘이 옛 언약 아래 있을 때가 오늘이었어요. 세메론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는 내일 양식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오늘날.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된,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는 세메론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도 계신 분이에요? 어제도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그래서 구약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존재했어요. 누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엘로힘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신 분을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나올 때가 있지만 남편이라고 그랬죠. 예.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5절로 바로 보시죠. 1절부터 쭉 연결해야 될 부분인데, 다 같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을 때부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거룩한 신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봤는데, 남자이다 다 포함을 해서 아내 입장인데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린 여호와 하나님 남편인데 아내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른 에레미야 보니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긴 결과 다른 남편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버림을 입었다. 근데 다시 오시죠? 누가 오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죠. 친히 만드신 창조주가 다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에 아내 되었다. 원래 아내인데 버림을 입었어요. 그리고 버림을 입은 자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입장이 돼버린 거. 어디 있을 때?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구속자. 그래서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자가 누구냐? 그래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먼저 보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하신 존재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어디서 구속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어디서 누가 구속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 그의 같이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몸과 더불어 피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 때 뭐예요? 살과 피를 같이. 근데 구약에서는 뭘 못 먹게 했어요? 피를 예, 양의 고기는 먹어도 피는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으니 근데 죄가 사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늘 양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 13절, 1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죠. 누구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근본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어디 잠시 버렸다가 잠시 버렸다 그러죠. 압축해 버렸어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근데 건져내진 바 되고 보니까 잠시라고 아주 잠시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남편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사야서 54장 몇 절? 10절. 54장 5절. 쭉 연결해서 보셨는데 5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러면 너를 지으신 자는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고 막 할 수가 있죠.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경민이를 지으신 자는 경민이 너를 해서 남편. 나를 할 수도 있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죠. 다 같이요. 이는 경민이를 지으신 자는 경민이 남편이시라. 그러면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지으신. 지었다 그래요.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창조주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라고 나온다? 지으신.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맞는데 성경에서는 누굴 만들었다고 그래요? 너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갔더니 누가 남편으로 등장하세요? 예수.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느 입장이었었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사람의 열심에서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일 때는 누가 다 했던 거예요. 예, 사도, 그러니까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바울,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다녀요? 주님 안에 연합해서 함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어떻게 한다? 중매하는 일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남편 누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지체가 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의 갈빗대 지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있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실상은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과 예, 우리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된다? 하나. 한 몸,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춰놨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누구와 연합된 입장에서 주님과 연합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가 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내가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에게 찾아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찾아서 주님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일을, 그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다. 이것은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래서 신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누구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구로 나와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성전.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과 그래서 어린 양과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성 안에 무슨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21장 22절 돼요?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를 보니까 누가 계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어요. 없고 누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보니까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그래서 그 이제 22장 가면은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예, 그 근본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예,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예, 흘러나온 결과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예, 성경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누구의 양식? 우리의 예, 양식. 위에 있는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을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파테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양식을? 위에 존재하는 양식인데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이 어떤 입장이에요? 예,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그럴싸하게 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나요? 뭔가 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받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6가지가 나오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와서 고침받는 사람들 입장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입장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어떤 입장이냐, 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보내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이 또 어떤 입장이겠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가 아니고 빚진 자들이죠.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떤 입장이에요? 빚쟁이예요. 그래서 그 빚쟁이의 삶을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4절 오직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요. 로마서 1장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할 수밖에 없느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빚쟁이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갇혀요. 뭐 하라고? 빚 갚으라고. 이것은 주님 없이는 갚을 수 있는 빚도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만이 빚진 자들이 되고 빚진 자들만이 빚을 또 탕감해 줄 수 있는, 누구의 빚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죠?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해요. 뭐라고요? 누구를? 우리를 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주님과.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해몬 우리가 어떤 우리냐가 항상. 예, 이게 안 나오면 그냥 시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해요?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시험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우리를
악에서 예. 구해 그다음에 주시옵소서. 악, 그냥 악이 아니라 악한 악한 자로부터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여전히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누구 앞에 간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계속 간구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마무리가 대개 그랬는데 대개가 호티 그냥 한글 성경도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나라와 권세,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 예, 영원히 아버지께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들 속에 예, 영원히 존재하게 해주시는 사건까지 성경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 마무리하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 페세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우리스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 사요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